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강릉중앙교회에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언약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 얼마나 크지? 이거 언제쯤 끝날까?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린 야곱방가의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그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기병대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또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싸우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외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나를 죽일 것 같던 이 홍해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러 달려오던 애굽 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생명의 바다로 뒤집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136년 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젊은 선교사의 손에 성경책 들려보내시며 여기 복음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아멘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으로 폐허됐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닌 능히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며 여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번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짧은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지금 보신 이 영상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 부모 세대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요.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도울 수 있을까요? 거긴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을 주었습니다. 교재 한번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 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대답에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말한 겁니다. 왜 목사님들은 다른 많은 요인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답을 했지만 그 중에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일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4위 9.8, 57%의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물었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52.4, 그런데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이제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54%, 근데 아버지는 2위인데 이전에 16.5%에서 이제 33%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님입니다라는 얘기가 70%, 80%라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오늘 교회 오지 않으면 이번 주 교회를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영, 유아, 유치부요. 절대적이죠.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이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고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 보내고 있는 1,500명의 부모 세대에게 모두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입니다. 4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자녀를 교육한다고 할 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교육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의 1위, 지성교육 학습이 2위, 진로교육 3위, 신앙교육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랑 예수 믿는 부모를 함께 물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모두 예수 믿는 부모를 대상으로 물었던 질문인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을 가장 나중에 두고 교육하고 있다고 스스로 리포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나,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돌아서십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교회로 오시죠.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세상에서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연초에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중고등부 3.8%.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오늘도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부모 세대가 17%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디에 맡겨서 위탁하여서 알아서 길러주도록 영적 택배 서비스, 그곳에 배달만 해주면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정에서부터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어서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이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란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얘기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위기가 올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삶의 등으로 자녀에게 보이는 거였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 세대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이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자녀 세대가 받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부모 세대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바로를 눈앞에서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남의 취하기로 먹이셨고, 손만 들면 아말렉 군사가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도하시는 걸 눈앞에서 평생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자녀 세대 이제 저 땅 들어가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지고 하늘에서 만남의 추라기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 살아가는 저 일곱 족속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워가는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 부지런히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음을 걸으면 그 부모 세대가 순종하는 걸음 위에 주님은 약속대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 주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갖고 싶은 저 땅 들어갔지만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믿음 하나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좋은 땅 내가 조금 더 뺏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저 적과 꿀이 또 다른 우상이 돼요. 더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소만 바뀌어버린 또 다른 우상의 땅, 영적 애굽 땅을 맞이할 걸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400년 저기서 노예 생활한 것을 이제 내가 구원했는데 너희 자녀 세대가 내가 준 복 때문에 또 노예 생활하면 안 되겠다. 저 적과 꿀이는 땅을 보여주기 전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나 하나님을 먼저 너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이 말씀 순종했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여전히 약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예요. 로마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금 더 선해져서 예수 믿는 세대가 높아진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약한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들이요, 그분들이 쓴 목회 서신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의례요, 구별되어진 반복된 삶의 패턴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순종했던 가정들마다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땅 위로 올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1000년 동안 신음하던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담임 목사님이셨고 성서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던 그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적어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가정 안에 예배가 멈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2년도에 가정 예배 설교집을 발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님은 자녀 앞에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권세와 책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지는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가 고백하는 신앙의 언약의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에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가정이라고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는 아예 가정 예배를요,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하게 지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 꼭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십시오.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법을 보면 7위법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서기를 반복되는 부모님은 수찬정제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정제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마다 성만찬을 했잖아요. 성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가정 예배를 멈춘다?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더 이상 이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마치 아브라함처럼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미국 교회가 된 거죠. 18세기, 19세기에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집니다. 대붕지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이것을 인도자였던 조나단 에즈워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민스 오브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가정예배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36년 전에 복음 들고 왔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내가 먼저 신앙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내 자녀 세대 앞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한테 잘 가르쳤던 복된 나라였습니다. 1922년도 조선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서져 있다면 아무도 예외 없이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회적 상황을 봐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핑계 삼지 않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면 신앙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에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를 세우신 이 복된 공동체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핑계 삼지 말고 오히려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빛이신 예수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쉽게 드리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다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전에 넘어지던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첫걸음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 한마디로 너희 가정 복 줄게,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던 두 가정을 대비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성경은요,
롯의 가족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 두 가정이 이렇게 나뉘었을까?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려놓고 새로운 땅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의 가정도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라고 각오했던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요거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 받는 곳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그 모든 재정, 건강, 상황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모시어 걷는 땅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물어가며 따라 들어갔더니 기근의 땅마저도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역전시키시는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강릉 중앙교회 모든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 안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모 세대를 믿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시려고 할 때 어떤 영적 원리,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시대마다 교단마다 자료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더니 거기엔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나오고 형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건을 가정예배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 걸림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진짜 걸림돌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는 디딤돌이 될지. 우리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강릉 중앙교회 오전 예배 그 경건함과 그 엄숙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축소판으로 만들어내야 가정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해야만 가정예배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많은 본문들을 보면 거기 하나님은요, 가정예배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형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사건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여서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고요.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청교도 시대요, 거기 목회지시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요, 그렇게 엄격했던 시대에도요, 형식에 대한 조건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20대 청년인 아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형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 자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부모님은요, 그 수준에 맞춰 인사하면 그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이런 모습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 5분 전이 되면 자녀가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 3일에 한 번은요, 이런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숙제 많은데 오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좋지 않아? 형식이 안 좋네? 이리 좀 와봐. 앉혀서 다그치고 혼내고 교정시키면 가정 예배가 매일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 예배 형식은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요, 손은 바닥을 쓸어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이에요. 입은 끊임없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예배 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 예배는 가정 예배만큼은 형식보다는 사건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목하자.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2차 저차 갑니다. 근데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네 예배 드린 걸까? 제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그러면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해서 입에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그 10년 가운데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녀 행동 교정시키느라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포기치 않고 버티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 갖고 나온 이 자리 하루만큼 우리 자녀 마음속에 믿음을 얹어 주시옵소서.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 가정 예배를 8시 반에 매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TV 자료 화면으로 내보낸다고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린 장면은 여러분들 시험당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오시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찬양하는 사진, 말씀 읽는 사진, 이런 사진 몇 컷 찍어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화면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거 TV에 나올 수도 있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찍었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놀란 거죠. 얘네들이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무슨 일일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네가 안 이러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전국 방송 나간다는데 이거 다 조작인데,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이 부모는 오늘도 가을의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탐스럽고 누가 봐도 흐뭇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경건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지금 우리 자녀의 계절은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를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을지라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래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설계도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그만큼 건물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이 부모가 볼 때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 못하고 부족한 자녀의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 앞에서 집중력이 없는 저 마음 위에 하루만큼 오늘도 은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우리 자녀 행동 고치려고 플레잉하다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프레잉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 그 기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 걸 믿는다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저녁 8시 반에 가정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1분 뒤면 저희 집 가정예배 시간인데요, 저희 집 가정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왜요? 제가 지금 강릉 중앙교회에서 하는 말씀 전하느라 가정예배 들어가지 못하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제 아내는 오늘도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느라고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 제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런 짧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버지 부재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모인 가족이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금 이 시간에 내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이 시간에 내 자녀가 학원에 있느라, 직장에 있느라 가정예배 들어오지 못할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면 적어도 그 가정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 한 분만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 영광 들리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 때문에 한 8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이민교회를 같이 섬겼었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떤 청년들은 대학교 때부터 유학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요, 그 부모님들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에 무슨 기도해 줄까?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제목을 좀 알려줄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물어오는 겁니다. 어떨 땐 기도 제목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부탁도 하더랍니다. 아들아, 이번 주 아버지에게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밤 9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에 함께 꼭 기도하자.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자녀도 함께 간증거리로 은혜로 선물 받으며 믿음을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정기적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 질병보다 크시고 그 위기보다 크시고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간증거리로 늘 함께 하시며 그 믿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원리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예배를 자녀 때문에 하는 영적 숙제 시간으로 여기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녀가 성인 되면 가정예배 멈추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마지막 날까지, 느보산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 내 자녀 세대는 물론이고 내 손주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명 감당하는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숙제처럼 여기시니까 가정 예배를 자꾸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라, 얼굴 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지고 불편한 지적들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자녀한테 뭐라고 들릴까요? 찬소리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선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하세요. 가정 예배 시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 가족이 주목하며 동의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의 언약이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보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과 듣기 이후가 전혀 다른 삶, 이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걸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되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주신 말씀 따라 동의하고 결단하고 그 모범을 우리 자녀 세대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요, 누가 말씀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말씀하신 시간.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아버지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말씀 제대로 만나 하나님 앞에서 늘 바뀌는, 변화되는 소망 있는 인생 살고 싶다. 말씀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앞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늘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의 이 어려운 사건이 우리 가정의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옵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고난만큼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자녀도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아니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을 또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귀로만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성장하여서 청년 되어서 부모를 떠나 살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높이 손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걱정이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할 영성의 실력 갖춘 그런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적한다고 안 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자리는 지적해서가 아니라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을까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고개 들어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쩌다 우연히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그 삶을 통로 삼아 그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을 자녀 세대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기에 급히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대입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고, 취업이라는 골리앗을 만나고,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만나고,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저 골리앗 쓰러뜨릴 거라고. 그렇습니까? 조금 더 큰 스펙 있으면 세상의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유일한 무기는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 믿음의 선언이 딱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진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진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리앗만큼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큰 돌멩이 쥐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짜 주어줘야 될 돌멩이는 더 큰 스펙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멩이를 우리 자녀의 10년 가운데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흩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 가정은 약속하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자리야말로 가정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은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 해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 일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목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여유가 없었던,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롯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기적으로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